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 노하시뇨.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고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첫 부분만 끝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19절 가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을 묵상해 오면서 오늘 본문은 참 의외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의 아들들을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늙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에게 썼던 표현이었고 엘리가 가진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된 모습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이죠. 또 사사라는 직책은 혈족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할 때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는 점 역시 의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사는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사사라는 직책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늙은 사무엘이 두 아들을 동시에 사사로 세웠다라는 이 표현은 1절,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짤막한 이야기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사무엘의 출생과 서원, 그리고 사무엘과 반대되는 엘리 가문의 이야기들이 7장까지의 내용을 주로 이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모습이 7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이 사무엘이 통치했던 모든 통치 기간들의 내용은 쏙 빠졌고요, 사무엘이 늙은 상태와 그 사무엘의 가정 안에 무언가 어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사라는 직책은요, 판결자,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판단해주고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사람들과 싸워 심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맡은 사사라는 직책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들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엘리 가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부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전무후무한 처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언약궤가 저절로 자신의 힘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과 제사장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다시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일이 사무엘 집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저희가 기대와 막 희망을 갖는데 이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면 뭐 전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실망감을 느끼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엘리 가문이 이렇게 다 죽고 사무엘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의 집안에서도
엘리 집안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일상에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실망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신뢰하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직분자 때문에, 셀장 때문에, 혹은 같이 섬기는 지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실망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불안과 염려, 실망을 겪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요, 우리가 가진 신앙관과 전혀 다른,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합니다. 5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왕정 제도를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러한 요구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또 떠나서 자기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고 나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완전한 지도자로 인해서 불안과 실망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통치자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세워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무엘이요, 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왕제도, 왕권 제도에 대한 여러 부작용들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경고로 알려줍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읽지 않는 본문의 중간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을 가지게 됐을 때 백성들이 얻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 듣고 나서도 백성들이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답변 안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신이 필요했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한마디로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요, 모든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요구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고,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요구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우상들을 섬기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위한 전쟁을 싸우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방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이 부러웠고요, 그것을 자신들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단 하나의 지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이게 오직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구별하게 하는 유일한 특징인데요, 이 특징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함께 나누고 설명하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오늘 하루의 삶이 놓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좀 유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좀 특별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땅하다라고 걸어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무언가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고 그들이 하는 결정과 방향을 똑같이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세상이 다 맞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세상이 아니라 말할 때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하루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언가 다른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요, 이 불완전한 사역자들과 교회의 여러 직분 맡은 섬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분명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음악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 분명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거침없이 겁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불완전한 사역자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아버지 주의 은혜로 불완전한 주의 사역자들을, 주의 직분자들을, 주님이 세우신 섬김이들을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